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물을 얻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창의적인 그 생각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밝히 드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섬기며 주님 따라가는 귀한 삶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스디슨 수르 광야의 한 나무, 스디슨 수르 광야의 한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연결해서 믿음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광야는 새로운 환경이다 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을진데 출애굽에서 지금의 이 15장 16장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환경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익숙해 있던 성경 표현대로 말하자면 애굽의 생활 방식,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 세상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떠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라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르 광야, 이런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상상력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적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냐? 광야의 삶은 마치 애굽은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나의 월급을 주고 나의 삶에 힘을 주는 사람들이라 착각할 수 있는 삶이지만 광야의 삶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삶이다. 동풍이 불어 메추라기가 오고 우리의 진 곁에 만나가 뿌려지는 것은 바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은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다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창의적 발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지난주 추석이어서 제가 출애굽기 16장을 먼저 설교드렸고, 이번 주에는 다시 돌아와서 15장을 설교드린다고 예고했죠. 오늘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6장에 이러한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 새롭고 창의적인 발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 열성, 창조적인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설교한 그 답안을 가지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이 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15장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새롭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전반부 1절부터 한 20절까지는 홍해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특히 모세에게서 나오는 찬양의 목소리가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왔고, 15장 이 후반절, 이 본문이 읽었던 이 뒤쪽 부분은 바로 쓴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의 삶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수르 광야에, 사흘 길을 떠난 그 수르 광야를 접어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마실 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실 물,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할 것을 찾아다니는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 마실 물을 찾아서 여러 가지 방안과 여러 가지 제안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랑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파보는데, 자꾸 찾아보는데, 자꾸 그것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데 우리에게 남는 결과는 무엇이에요? 물이 부족하다, 마실 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우리 눈앞에서는 분명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는데 물이 나타나요. 어떻게 되냐면 쓴 물이 달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이 달게 된다는 것보다 마실 물이 생겼다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마실 물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정수기 있고 저희 집에도 정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수도 시설이나 보면 물을 틀면 물은 나와서 그것이 마실 물이다라고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보면 데피니션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선에서 쓴 물은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자꾸 파보고 자꾸 얻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꾸 쓴 물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자꾸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신앙생활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쓴물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계속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닥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파면 팔수록 쓴물만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은 쓴물은 먹지 못한다, 쓴물은 먹지 못해서 마실 수 없다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기독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새롭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을 펼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쓴물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어떻게 하십니까? 단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찌질이와 같은 일들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이 달게 될 수 있을까? 쓴물과 같은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그 물을 달게 하실 수 있을까? 지시하신 나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마자 마라 쓴물이라는 그 아주 엄청난 시험을 만나게 되죠. 목이 마르는 가운데 그 마라를 찾았는데 쓴물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가 물 위에 던져지니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홍해 사건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방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또 쓴물을 찾는 것처럼 또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충분히 일주일 정도 충분히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보니 물이 있다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것저것을 살펴서 거길로 가보니 정말 물은 없고 쓴물 마라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실 물을 찾아 떠난 여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마실 것을 찾듯이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떠난 여행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얻는 것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에요, 돈. 다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뭐 그것을 찾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속된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어떤 재화를 찾으라고 한다면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떠난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요? 그것이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무언가 물이라고 보이는 곳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그곳으로 모여요. 그러니 가진 사람들, 이미 가져 있는 사람들, 이미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취득하겠죠. 너무너무 그것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라도 아니면 콩고물이라도 이득을 취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좋더라, 좋은 물이라더라, 거기에 있다더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더라 라고 말하니까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마실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물을 이미 먹어서 건강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증언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이미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는 데 혈안이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본문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신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뭣도 모른 채 거기에서 그 일이 있다고 하니까 다 모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안진뱅이의 생각 속에서는 뭐예요? 그 물에 뛰어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병을 낫게 하실 분은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에는 마실 물을 찾듯이 그 성전에 앉아서 그 물에 뛰어들어야만, 안진뱅이가 그 물에 동하여 뛰어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 누군가가 자기를 던져줄 사람들을 찾고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만 자기가 그 물에 뛰어들게 되고 그 물에 뛰어들게 되면 자기는 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물이 동할 때 뛰어들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전해지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아둔한 생각들과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치닫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네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과 금이 없네. 사람들은 은과 금을 통하여 나를 힘있게 던져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물에 뛰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 낫게 하시는 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은과 금이 해결할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림처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쓴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어이없는 대답을 하나 해줘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뛰어들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여기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황당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이죠. 이 나무를 통해 그 쓴물은 단물로 바뀌었고 그 단물로 바뀐 그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물로 변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쓴물과 마찬가지로 단물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단물,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단물을 찾아다니는 여행이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블라블라 설명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시하신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설교도 있고 그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그 신약의 사건들을 제가 반영해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나무가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신약의 이 구약의 사건에서도 그 나무가 분명히 연관은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나무가 던져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뚝 서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단물로 바뀌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쓴물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 쓴물을 당한 여러분의 삶에 지시하신 나무가 던져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콕 박혀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생이 달게 되는, 마실 수 있는 물을 얻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지시하신 나무가 예수님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물이 달게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적어 와 봤어요. PPT예요. 제가 한번 그것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단물만 찾지 마라. 결코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여겼던 것을 나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단물을 찾는 인생의 여정은 네가 찾을 수 있는 단물에 그친다. 네가 찾을 수 있는 단물에 그친다. 네 앞에 쓴물은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단물만을 찾는 너의 여행의 한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찾는 단물은, 우리가 찾는 마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믿음의 상상력을 바라보니 쓴물은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선입견을 하나님은 아주 가뿐히 부셔버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는 27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물을 먹이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라에서 이 엘림이라는 곳은 약 15km, 낙타를 타고 걸으면 약 2시간 정도만 더 가면 이들이 정말 알고 있는 마실 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2시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실 물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물, 너희들이 찾아 나서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을 마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쓴 물을 달게 만드는 방식을 통하여 수천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물을 달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백성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것을 그만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만드신 분은,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단물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창조적인 영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목이 마른 듯 삽니다. 항상 애달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해답을 내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시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나의 삶에 지금 가장 큰 마음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찌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매일 보이는 것은 쓴물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마실 물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의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을 통해서요, 마실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는 세상도 바로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광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 믿음의 상상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느 누가 매일 겪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걸 마실 수 있는 그 영성을,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매일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움직이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쓴물도 단물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시지 않는 너무나도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보다 빠른 사람들이 수천 수백입니다. 우리는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낫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저기에 빨리 뛰어들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거만하고 교만한 기도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던져줄 사람을 잘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을 쓰려면 우리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야 돼요. 그러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은 은과 금이 없어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너무나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감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나무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마실 물을 찾는 여행,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여행의 한계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환경이 바뀐 곳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상상력, 이 넘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과 그 애달픔을 하나님은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고 확증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배웁습니다. 우리들에게 쓴물과 같은 상황이 매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뒤에 계셔서 놀랍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영성을 매일매일 장착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